미국에서 목사와 교수로 섬기시는 레너드 스위트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힘은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위대한 힘은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다. 결국 믿음이란 어떤 물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능력.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떠올리게 되지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도전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에스더 5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 행동하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합니까? 어떤 시간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전해주면서 그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려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의 부름을 입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왕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에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향해 3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정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정 기도를 하고도 낙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작정 기도를 한 이후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정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작정한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4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 급하니까 이 기간 안에는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40일을 작정하며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가 돼요. 그분을 램프의 요정,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요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정 기도란 무엇입니까? 작정 기도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작정 기도라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 변한다고요? 우리의 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작정 기도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작정 기도의 목적이자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스더 5장을 보시면 에스더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3일 작정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딱 3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3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기도예요. 먹지도 말며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금식하며 물까지 끊어가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왕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요. 하만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하만이 막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그들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변화란 바로 에스더의 영적인 변화였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에스더의 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땐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유대 민족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데 내가 실수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진멸하게 되면 어떡하지?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 에스더의 마음이 더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럴 때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게 되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왕후의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준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함께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만.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며 기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신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밤낮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적지? 적을 게 없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험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점을 마친 후에 교수님이 답안지를 다 돌려줬는데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금규란 게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지팡이. 만약 왕이 에스더가 나왔는데 그 금규를 내미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규를 재빨리 내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이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애틋함이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 부부가 그렇게 사랑이 넘친대요. 아닙니까? 박 장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그래요. 우리 박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되었을 때 그냥 육신적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겠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3절을 보시면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하지 않겠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그러면 막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에스더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나라의 절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부터 받고, 맞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니 이거 우선 받아야죠. 이거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라부터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를 딱 알려주면서 유대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이 잔치를 준비해서 나와 함께 잔치에 가자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정말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때는 정말 놓치기 싫은 타이밍인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라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저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면 내일 잔치에도 하만과 함께 참여하여 주소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변합니까? 1000번이요? 1000번 정도 변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아마 수십 번 변하는 거죠.
오늘 교회 오기 전의 마음과 교회에 와서의 마음과 점심 먹을 때의 마음과 오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우리 한결같지 않아요. 얼마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몰라요. 막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지만 막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마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일 잔치에 참여하시면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고 그냥 이야기로 봤을 때 여러분 이 행동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 뭔가 빨리 좀 해결해야만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조급하면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함으로 막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높여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통해 나는 참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모르드게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을 딱 마주치는 순간 밥맛도 딱 떨어지면 기분이 딱 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 만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체 만취.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는 왕의 조서가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월 13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이 전멸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조서가 왕의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다 퍼진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더욱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이래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본체 만취한다고?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조서를 막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하게 되었을 때 아마 하만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를 찾아와서 한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왕에게 한번 잘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본체 만취한 거예요. 본체 만취.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와,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잔치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신하였기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라고 고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않아도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이 전멸하면서 모르드게도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보니까 모르드게를 막 보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인사하고 막 절하지도 않으니까 볼 때마다 막 마음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하만의 마음을 알았던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만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 그날 저녁에 장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이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만 보면 그 모임에 가보지 않아도 그 모임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저 모임? 그렇다면 저 정도 수준이겠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음으로 막 주의 일을 하자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연합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연합을.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일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일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이자고 장대를 그날 저녁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죽이자는 거예요. 오늘 결정해서 내일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빠르게 진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간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오늘은 결단한 내일 무너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갑작스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땐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란 그렇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